복음 1장 1절입니다. 나같이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강해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또 지나서 누가복음은 건너뛰고 요한복음을 오늘부터 또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도 신비롭고 오묘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강조점, 그다음에 추적해 가는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거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 다 핵심 진리가 들어있지만 특별히 기독교의 핵심 진리 요한복음 3장 16절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대부분 학자들은 이 네 권의 복음서 중 요한복음을 가장 심오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갖게 되는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의 복음을 네 가지 복음서로 기록했을까? 네 개의 복음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마가는 족보는 생략하고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누가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족보가 예수님에게서 인류 조상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이 네 가지 소리를 내는 겁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자신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주된 언어는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잘 나타나 있지 않고 영생, 생명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긴 설교로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고 있어요. 또한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남부 유다 지방과 예루살렘에 활동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록 연대는 AD 90년경 복음서 중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 가장 어렸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또 가장 오래 살았던 요한, 교회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면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요한 1, 2, 3서를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초대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했고 교리적으로 체계화되었을 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요한은 영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직접 언급한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든지 죄를 용서하는 신적 권위가 있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탄생을 알리신 예수, 33년간 이 땅에 인간이 되셨던 예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 40일간 지상에서 있고 떠나셨던 그 예수님이 영광의 주, 생명의 주였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말씀을 통해서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서론이 이제 오늘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나 사람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런데 요한은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면서 모든 세계와 인류 창조, 어둠과 빛, 생명과 우주 만물 창조자가 창조 활동을 시작하신 때, 다시 말해서 창조자가 시작되기 이전 시간, 영원한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가 정확히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당시 헬라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의 언어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 노고스가 계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신구약을 합한 66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수많은 책이 있지만 성경은 책 중에 책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BC 1500년에서 AD 100년까지 40여 명의 저자들이 1600년 동안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일관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을 믿게 하려 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며 예수 믿고 생명 구원을 얻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말씀인 노고서로 헬라 철학 용어를 비로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했지만 헬라적인 뜻은 아닙니다. 요한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와 생명을 지배하는 통치 원리, 로고스,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 마음, 생각을 담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말은요,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품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전달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고스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운데 요구하시는 최고의 가치,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고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자신의 삶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씀으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면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시고 세상에 영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서는 영생,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함으로 예수님의 본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아버지께서 보내신 독생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부정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자 아주 작정을 한 겁니다. 자기의 친아버지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계셨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분명히 독립된 인격성을 갖고 계시지만 성부 하나님과 인격적이며 친밀한 교제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과 함께 서로 다른 인격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십자가를 앞둔 간절한 기도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영화를 지금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셨다는 것은 밀접한 연합, 지성, 감성, 의지의 완전한 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함께, 그래서 그 함께 하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모든 자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과 능력으로 삶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신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 정글 숲에서 생명을 걸고 선교했던 리빙스턴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그가 옥스포드 대학에 돌아와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채플 시간에 그 선교지 현황을 소개하는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그는 맹수의 공격으로 한쪽 팔이 불편해서 쫙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 얘기가, 여러분, 내가 그 힘든 아프리카 선교를 지탱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지탱하게 주신 것,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내 곁에 서서 함께 걷고 계심을 느낄 수 없었다면 도저히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함께하겠다. 함께하겠다는 것이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를 도왔고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힘든 아프리카 선교를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리빙스턴과만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 삶에도 지금까지 함께 오셨어요. 응?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일이 또 순탄하게 또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이게 다 내 곁에 있어서 함께 걷고 계신 그 흔적들입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계속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시키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궁극적인 목표는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와서만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런 모습이 드러내는 것이 다 하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아직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광과 기적 축복을 세상의 욕심과 환경 속에서 나타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너무 내 삶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한 삶, 그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야지 너무 하나님 영광은 다 가려놓고 나의 욕심과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만 우리가 달려간다면 이건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 먼저의 삶이 결국에는 내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꼭 모든 일에 또 형통함이 있고 또 부자가 되어서 호화호식하며 사는 게 다 복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코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먼저 뭔가를 우리를 알고 그 일을 먼저 해 나가기를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신비하고 장엄하게 펼쳐져 있는 그 진리의 세계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영원한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태초 이전부터 말씀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능력, 실력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여 구원자이심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는 꼭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이나 모든 고통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또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굳건히 달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매일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나갈 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주님을 더 만날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발견하는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은요 엄청 쑥 자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